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유는 다름질한 것, 다름질 해온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서 또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에 이상이 생기면 그 믿음이 다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여태껏 땀 흘려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이 없어질까 봐 맨날 전전긍긍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영적인 걱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져 갈까? 흔들리지 않을까? 내가 예수 전한 그 사람이 교회로 인도한 그분이 교회 안에서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리가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묶임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 귀신들, 아픔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아파야 하기도 하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 여정 가운데 때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평생 아프지 않고 살겠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에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은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 가진 것들, 내 재산이 무너질까 봐 빼앗길까 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갖기를 원한다.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전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진리가 날마다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적들, 새로운 은혜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만난 하나님과 오늘 만난 하나님이 똑같으면 안 돼요. 오늘 만난 하나님은 어제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에브리데이, 매일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완전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얇아지니까 매일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로 사역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보는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말씀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삶의 지평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동일한 하나님 만나요. 그거 아니에요. 매일 동일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매일 그만큼이라는 뜻이에요. 매일 다른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어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기둥같이 여김받는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다 멈추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내려왔는가? 다시
가기 위해서예요. 다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주고 바울의 사역의 열매들을 인정해 주고 그렇다면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형제님이여 잘해 오셨습니다.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가십시오. 지금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인도 안에 계속 머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십시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가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기를 높이려고 자기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한다. 여기저기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지, 본거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야, 대판 싸움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게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일리더들이 자기 바나바한테 스탑해라. 좋지 않아 보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방해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바울은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질까 봐 이 걱정도 있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내 복음을 인정해 줄까? 함께 해 줄까? 내 얘기를 들어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거예요. 왜 바나바하고 함께 동행했겠습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도 인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하고 같이 가면 사람들이 홀대하지 않습니다. 예수 처음 만나서 사람들이 바울 못 믿겠다. 교회를 밖에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믿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요. 바나바의 말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이 믿을 만한 말로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박재영 목사가 말하면 여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하면 아 믿을 만해 저건 진짜일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어가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야 그 사람이 권사받아? 아,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그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인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말빨이 조금씩 먹혀요. 그리고 디도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디도는 이방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봐라 디도가 내 사역의 열매다. 그도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어쩌면 방언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의 결과다. 너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나바도 데리고 가고 또 디도도 데리고 가고 나름 꼼꼼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그 리더십 앞에서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며칠 밤낮을 기도하면서 열심히 설교문을 준비하고 또 고치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루살렘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그렇게 많았는데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기 시작해요. 막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안 그런 척하면서 게바 앞에서 리더십들 앞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사역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야 베드로가 막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설교의 명수예요.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심하는 그런 설교자예요. 근데 내가 설교하니까 베드로가 끄덕끄덕거리고 은혜 받아요. 야고보가 은혜 받아요. 요한이 은혜 받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 복음이라는 그 심오하고 오묘하고 깊은 복음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고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의 악수라는 말은 지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너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같았으면 이런 착각에 빠졌을 겁니다. 역시 나는 설교 잘해.
역시 나는 꼼꼼하게 사역 잘 준비해. 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해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 로마 군인입니다. 백부장 100명 정도 군인을 거두고 있는 군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기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워낙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빠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 돼서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 날짐승 또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토록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한 동물들은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은 더욱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잡아서 먹어라라고 얘기하세요. 당연히 베드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렇게 부정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전의 습관대로 관습대로 생활 패턴대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네가 말하지 말라. 이미 이 음식들은 내가 깨끗게 했으니까 네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 경험대로 부정하다 아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고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반복됐다라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방인들 메신저가 찾아오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도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회개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함께 하고 있었던 이방인들 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 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성령이 그 이방인들에게 내려옵니다. 할례 받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이방의 관습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은사, 방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려고 방언을 주셨던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바울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이상하다. 일이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척척척척 진행이 되지? 큰 사단 날 줄 알았는데 조용하다. 바울은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업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경험하고 똑같이 성령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자기만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요한에게도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데 요한에게만 얘기했겠습니까? 야고보에게도 막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편 121편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는 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졸아야 됩니다. 메모리얼 데이 되면 메모리얼 데이라고 쉬어야 하고, 또 독립기념일 되면 독립기념일이니까 쉬어야 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컨디션 안 좋아서 쉬어야 하고, 기분이 별로면 기분이 별로여서 쉬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다가 사람들이 막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메모리얼 데이도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독립기념일도 일하세요. 쉬지 않는다고요. 좀 기분이 언짢고 컨디션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 저기 가서 무슨 반대가 있을지 모르겠다,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다, 무슨 사단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인생의 고넬료를 만나고 계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베드로를 만나고 계셔서 다 작업하고 계세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다음 주에 그 큰 일들을 감당하지? 그냥 어떻게 견뎌볼까? 견딜 수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의 고넬료를 만나고 계시고 베드로를 만나고 계십니다. 제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또 뭐 있던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까 걱정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뭐 그런 마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며 왔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노래 못하는데 매주 찬양해야 되고, 이제는 영어 못하는데 영어까지 해야 되고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알게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고넬료를 만나고 계셨구나, 샌디에고 온누리교회에 베드로를 만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와서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오늘 석일 형제도 보스턴으로 떠나고 우리 해나 전도사님도 다음 스텝을 향해서 떠나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셨잖아요. 거기서 이미 그 인생의 고넬료,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을 다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설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다시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잠시 멈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도 다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오던 일입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이기는 해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와 그 리더들이 바울 일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때마다 세금 내야 되고 뺏겨야 되고 또 그 당시의 특성상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힘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부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9절에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로 또 게바는 유대인에게로 이 이후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한테 가는 바울도 유대인한테 가는 베드로도 때론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 때론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 여러분 교회마다 영적인 컬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영적인 특성도 다르고 섬기시는 목사님들도 다르고 성도님들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하는 사역들이 다 다르다고요. 이방인한테 가든 유대인한테 가든 너희들한테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공통적으로 너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10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든 어느 순간인가 사역을 하나하나 줄여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이 사역도 빼고 저 사역도 빼고 다 사역을 줄여가는데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멋진 사역을 이루고 아무리 멋진 교회를 이루어가도 이것이 빠진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일을 특별하게 여기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년째 되는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 내게 수확한 모든 것에 11조를 따로 떼어놓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11조는 그 11조 외에 3년마다 따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것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3년마다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는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이방인들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섬기는 긍휼 헌금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헬라인, 로마 사람 그런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떠돌이 나그네를 얘기해요. 쉴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떼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간신히 끼니 연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나그네들이, 고아와 과부들이 배불러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미국 교회에 갔더니 사역을 소개하는데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남미에서 준비된 것도 없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치듯 이민 오신 분들, 영어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이
3년, 4년 이상을 그 가정을 꾸준히 방문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년을, 4년을, 5년을 여러분 한 번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되잖아요. 두어 번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3년, 4년, 5년을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나그네를 돕고 나그네를 세워주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와보니까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재정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맨날 마이너스예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내는 게 기도 제목이겠다 싶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냐 하면 없다, 작다,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만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는 입만 열면 기도만 하면 맨날 없다, 작다, 어떡하냐, 어떻게 넘기냐 이 기도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고 하겠다는데 왜 네가 주제넘게 걱정이고 한숨 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그네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들을 계획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점이구나.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리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음성이 이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박종길 목사님, 마크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잖아요. 그냥 오늘 우연히 메시지 전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됐을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신비한 목소리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때요? The grace of God will flow through us. 예전에는 도네이션하고 뭐 많이 들어오면 플로잉이 많다 이런 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약간 콩글리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게 참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들이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인생의 건강이 우리 안에 막히지 않고 The grace of God will flow through us. 우리를 통해서 through 샌디에고 온누리 철치. 영어도 계속 하려기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히 듣고 야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맨날 우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변하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구체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하나 적용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10%를 드리면 좋겠다. 옛날에 유대인들처럼 뭐 1년에 또는 뭐 3년에 그렇게 총 수입의 10%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좀 상징적인 메시지 의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면서 다 여러분들 주일 헌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 헌금도 하셨고 11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작정 헌금도 하셨을 테고 오늘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들 중에 10%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막 계산기 두들기고 계시는 분들은 머리가 보여요. 곱하기 10%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해봤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상징적인 출발, 우리 교회의 의미 있는 영적인 출발과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샌디에고에 홈리스가 많은 줄 아세요? LA가 캘리포니아에서 첫 번째고 샌디에고가 두 번째예요. 아마 미국 전역에서도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일걸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맞더라고요. 샌디에고에 10,000명 정도의 홈리스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홈리스를 섬기는 이 단체들이 어디 있을까 쭉 찾아봤는데 참 많은 단체들이 저희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미 많이 돕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트레이드 좋아하세요? 거기 가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샌디에고 오니까 트레이드 조가 아니라 Father Joe's Village라고 있더라고요. 홈리스들을 섬기시는 그런 조직이에요. 캐톨릭 베이스로 또 아마 신부님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Father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76년 됐더라고요. 아마 샌디에고에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런 곳에 우리가 오늘 헌금의 10%를 드리면 크진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징이 되고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상의 안 하고 제가 목사된 기념으로 결정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관심과 사랑과 나눔과 배품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인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나그네들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나그네여 오십시오. 가난한 자들이여 오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고넬료 만나시고 베드로 만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시작, 이 나눔의 시작이 가능한 것은